AM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광의 주일 아침에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전쟁터에 있었던 제커리 테일러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악한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상했지만 그는 모든 의심을 이겨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군사들은 그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당시 장군들이 세련된 장군 옷과 광이 나는 군화를 신었을 때도 그는 농부가 입었을 법한 옷을 입고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하고 준비된 누장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위험한 전쟁에서 일반 군사들과 동고동락했기에 많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면서도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반 군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며 동고동락했던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네요.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골 골짜기의 교훈과 아이성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라고 하는 뜻은 하말르티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말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갈 터인데 거기로부터 빗나가서 엉뚱한 쪽으로 가게 만드는 성향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죄 없어도 명예로울 수가 있고, 죄 여러분 감기하지 않고도 그는 얼마든지 축복받았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의 문제를 갖다가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죄의 문제를 갖고 쉽게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물질이 여러분 우리를 빗나가게 합니다. 인생 전체를 갖다가 패망으로 가게 만드는 모형이 바로 아이성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연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제가 그 주석을 참조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아간이 유다 지파 중에 장로 중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직임자,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숨겨진 아간의 전형적인 모형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의 첫 성을 너희들은 절대 건들지 마라. 첫 성의 모든 것들의 전략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걸 보았다. 보니까 탐하게 되더라. 탐하게 되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취하게 됐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조금 전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견물생심이잖아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순간 탐욕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하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뱀이 충동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악 알게 나무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했다, 먹음직했다, 탐스러웠다,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40년 연단 받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요. 무장된 사람이요. 이런 직분자로서의 중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시험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간의 한계성이구나.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면 죽겠어요. 여러분 아간은요. 자기의 숨겨진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빗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그도 몰랐고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을 서게 하고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며 망함으로 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아간은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위토 한 벌인데 은금 몇 가지인데 이까짓 것 일런지 모릅니다.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눈 감고 살짝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쓸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사건, 한 이례적인 이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의 쓴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의 성량이 되더라고요. 영향을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그의 삶과 인생 전체를 갖다가 글로 몰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의 성향이 되더라고요. 술, 담배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독성이 돼요. 그리고 인생을 갖다가 망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도 별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빗나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인터넷 게임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게임이 70% 이상, 4분의 3 이상의 중독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들이 내일 어떤 현상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오늘 우리의 세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자꾸 망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흐름이 바로 아간의 흐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간은 숨어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영을 갖다가 혼상받게 하여 영이 손상받게 해요. 여러분의 밝은 영이 아간이 스며들어오게 되면 영이 손상받아. 영이 둔탁해져. 영이 자꾸 기능이 죽어져.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이게 교감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예배 현장에서 영적인 교류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자꾸 겉돌고 있다면, 자꾸 분위기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주고 있다면 몰라요. 그 영의 기능이 많이 둔탁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기능이 자꾸 이렇게 후피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아간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강이 자꾸 죽어지게 만들어. 실학이 자꾸 말라지게 만들어. 마음이 자꾸 눌려요. 자꾸 눌려요. 답답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이 와. 두려움이 자꾸 들어와. 미래에 대한 자꾸 암담함이 형성되고 절망이 있음이 들어와. 이런 흐름이 아이성의 패배로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아간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골의 골짜기로 가게 만듭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아골의 골짜기로 가게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 아이성의 패배가 나타나지요. 아이성의 패배가 돼요. 두 번째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충격을 받아. 갑자기 심장이 떨리면서 불사, 우리 하나님 없이 앞서 나갔구나. 그 땅이 엎드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땅이 엎드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서 앞서갔던 것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티끌을 갖다가 머리에 뿌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연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를 다치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아가 앞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지 못했구나. 그거에 대한 통회함이, 상한 마음이 진짜 아파하면서 저리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지는 자를 좋아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 상처받을 때,
자식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올 때에 눈 딱 감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장로들 같이 주 앞에 부엌가시고 엎드리셔서 통회하고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찬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요, 영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찬미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영이 맑아져.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영이 맑아져. 그리고 영적인 교류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드러나는 아이성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 내면 속에 있는 배후 속에 있는 그 근거를 근원을 알려줘요.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네 안에 아간이 있다. 그 아간을 찾아내라.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는 결코 이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 재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세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가 네 번째, 아간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아담을 찾아내게 만들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를 들춰내게 하십니다. 어느 것은 지금 당장에 들춰내기도 하지만, 어느 것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들춰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들춰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묻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때와 기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에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숨겨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면서 지금 뒤로다가 여러분 숨기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담대하게 그런 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섯 번째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간을 찾아내지요. 아간을 갖고 제비를 뽑아냅니다. 지금 당장에 주께서 뽑으라.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 세라의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세라의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삽디의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뽑힙니다. 반드시 찾아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훔쳐간 물건을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갖고 왔어. 가지것 별것 아닌 건데 위투 한 벌이야. 은 200세갈이야. 50세갈의 금떡이야. 이 가지것 별거 아닌 건데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쳐. 그의 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큰 패배를 보는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 아간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간을 어떻게 처리한 줄 아십니까? 끔찍하게 추영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 24절 보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까지. 여기 보니까 송아지도 나귀도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훔쳐갔던 물품들조차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아골의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서는 뭐예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하시니 그렇게 돌로서 쳐 죽여버리는 모습이 됐고 그걸 또 불살라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로 쌓아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골의 골짜기, 끔찍한 돌무덤의 현장,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첫째는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간의 탐욕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돼요. 이것이 성추행으로 이어져요. 현행범으로 잡히게 돼요. 그 인생의 아이성 패배에 이어집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들었죠? 바늘도덕이 소독된다고요. 예, 지금은 바늘도덕 같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소도덕이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아이성이 패배로 몰아가는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탐욕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검의 다단이 아간의 탐욕이 그의 자녀들까지도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갖다가 떨어뜨려 보세요. 그랬더니 파란 물이 퍼져나갑니다. 싹 퍼져나가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파란 잉크물이 퍼져나가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물먹어 들어갑니다. 그래 동질의 성향으로 물들어가게 만들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의 아들 사랑하는 가인이 그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형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는 유전들이 함께 망하는 흐름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간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 자식들도 함께 돌탕에 맞아 죽는 이 형편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담은 누구인가? 아담은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 아담이 지금 잡혔습니다. 악으로의 골짜기에 끌려왔습니다. 그게 지금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돌이 던져지면 살과 피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이 날라들 것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살과 피가 터져 죽을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질 것이고 피를 토하며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탐심이 가득한 자예요. 어떤 주석가는요, 아간이 거기에서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다. 샘플이다. 아간의 이러한 탐심은 거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갖다가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으로서 죄의 엄정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간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탐심이 가득한 자, 얼마든지 우리는 아간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적 충동질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조금조금하면 관계없어. 그런데 오늘 순간적으로 성욕이 터져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직분 있는 장로님, 권사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나 쉽게 부정부패로 우리가 같이 함께 흘러갑니다. 수군거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남들의 이야기를 수군거립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 그런 처지가 되면 충분히 아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악의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 돌탕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아내도 내 아들 사랑하는 딸들도 지금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그 아간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문제가 없어. 저건 아간이야. 저 아간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돌을 들어서 아간을 돌로 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간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넉넉하게 내 모습을 봅니다. 그 아간이 죽는 현장 속에 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있어. 목사의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멀쩡히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내가 있어야 돼. 그 놀라운 일은요, 내가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갖다 밀쳐버리고 거기 누군가가 대신 서주었습니다. 대신 너를 대신해서 내가 거기 있겠다. 너는 빠져나와. 분명히 나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가 대신 돌을 맞아, 돌탕에 맞아, 가시의 책을 받아 온몸이 찢어져 피를 흘려, 가시의 멸관을 머리에 눌러쓰고 얼굴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아굴의 골짜기 그 골고다 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그가 가고 있어요.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힙니다. 아굴의 골짜기에 들려 죽음으로 대신 가는 그가 있어. 내가 가야 될 아굴의 골짜기, 주 죽음의 현장, 나를 대신해서 가지고 돌탕에 맞아주시고 진이 살과 피를 찢기면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이 안 되세요? 지금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동의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작성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대속이구나. 여기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호세아 2장 15절 보니까 아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했습니다. 아굴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살아주겠다. 내가 돌탕에 맞아 죽음으로 네가 산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감으로 네가 산다. 아굴의 골짜기 그 현장을 갖다가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나는 그때 거기서 분명히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이다. 나의 나머지 삶, 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온전히 그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들어진 삶을 살 것이다. 내 몸을 그의 몸에 삶을 채울 것이다. 그의 병기같이 내 몸을 드릴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아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굴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살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는 그에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그리고 내가 한다. 내가 내 일을 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지체가 되어 나를 바라보라. 종일 중이야. 잠잠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거라. 쉬지 말고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의 그 왕에 행한 것 같이 아이 그 왕에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앞서가시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 오히려 그것이 피곤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더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지난번에 이 사람들의 한 말이 뭡니까? 2,000명, 3,000명쯤 올라가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세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대충이 아닙니다. 최선이에요. 성령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난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복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 다 내 손에 주었다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항상 보세요. 하나님 이미 너에게 붙였다고 말합니다. 이겼다고 말합니다. 긍정의 신앙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다가 신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이 영으로 교류가 되고 하나님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긍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네게 주었다. 그들을 네게 붙였다. 이미 너에게 승리를 내가 선포했다. 이게 내 속에서 우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아무리 자꾸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옵니까? 영이 맑아져 보세요. 다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에 내가 너에게 큰 축복으로 축복해 준다. 이미 너에게 미래에 승리로 붙여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싸움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 순리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성이 승리하게 됐습니까? 아간을 처단했기 때문이에요. 아간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간은 아골의 골짜기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아간은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감격이다. 이건 놀라운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 감격이세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들 주님께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도록 나를 그렇게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승리뿐이세요. 승리하십니다.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아마 아간이 간증할 것입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 악으로 골지 나는 죽었어.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비워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니까는 아이성 문제없이 주님께서 이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드리고 있잖아요. 잘난 것 없어. 자만심도 사라졌어. 나는 죄인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께서 아골 골짜기의 교훈과 아이성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오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노아의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하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물로 심판하리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리라. 방주를 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물에 침몰당하는 방주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방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아무나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노아가 되어서 너는 노아니라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지을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주라고 해봤자 인위적인 방주에 불과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온전한 소망과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고 환난 시대를 증거하고 심판의 날을 증거하고 그런 전쟁의 날을 증거하면서 전쟁의 날을 증거하면서 만약에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뜯어내는 그런 정신으로다가 설교를 한다든지 보호처가 아니면서도 보호처에 들여보내준다는 것처럼 하면서 교인들의 호주머니 이 돈을 꺼내려고 그러는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바로 그 말씀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짓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고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구원을 받을래는지 안 받을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다가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품속이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땅에 물로다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품속이니까 그야말로다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아이는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가슴 속에 안겨있는 아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비유로다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들은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라고 그럴 적에 순종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서 살은 동물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동물들이 있죠. 노아의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때 노아를 만난 동물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동물들이 그래? 사람도 다 죽는데 인간도 다 무심판해서 죽는데 동물들이 그래? 노아를 따라가서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동물의 조상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 말 안 듣는 인간들보다는 낫지요.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인간들은 죽어서 어둠 컴컴한 데까지 쫓겨 들어가는
불쌍한 인간들, 영옥으로 가는 인간들,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이 됐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소망과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지 안 안아주는지 품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예배당에 왔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오지 아니하고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러, 성경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사람 구경하러 돌아다녀요. 뭘 구경하러 다녀요? 무슨 떡 때문에 쫓아다녀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다가 가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요즘에는 아주 의학이 발달돼 갖고서 어머니가 아기를 뵈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한테까지도 음악을 들려주고 말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았는데 왜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엄마가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기 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그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냥 전만 주면 그걸로 최고요, 애기는요. 그래, 애기 때는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쓴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엄마가 너는 크게 앞으로 돼서 아주 큰 사람이 된다, 성공할 사람이 된다 그래도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기가 뭐를 크게 알라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어린애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 그저 좋아해야 돼요. 거기서 자꾸만 울어싸고 그러는 날이면은 안 돼요. 주님의 품속에 있으면 그저 좋지 뭘 더 바라고 자꾸만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게 못된 애기라. 부모님의 속을 시기는 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은 무조건 좋아해야 돼요. 전만 주면 무조건 좋아해야 돼. 무조건 아멘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엄마가 가는 곳에 애가 가듯이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 인도를 받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양들의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양들의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어요. 세상은 뒤집어지나 마나 물심판으로다가 뒤집어지든지 폭풍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하나님의 백성 양들에게는 노아의 방주 안이 푸른 초장이요. 거기에는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아마 한국의 올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그러는데 꾸민지하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를 붙들어 매라고 그랬듯이 걱정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꾸민지하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요. 예언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다가 여름에는 뜨거워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다가 꾸민지하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가 나가도 꾸민지하실로다가 얼른 겨들어가는 날이면은 뜨거워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방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준비하라고 그러는 날 우리는 순종해서 다 같이 합력하여서 방주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요. 그러니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선한 목자가 계시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교회 와서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령,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가 교회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심판 권세의 주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는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심판 권세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주인이 바로 그때 당시에 노아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대행자로 노아를 인류 구원의 주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를 엄청나게 욕했어요. 아무리 봐도 물심판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물심판 온다고 그러고 배는 강가에다 만들지 바닷가 옆에다 만들지 하는데 산꼭대기 갖다 만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앞을 내다본 그때 당시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말끝마다 욕하는 것이죠.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저런 소리로다가 현혹시키려고 그런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노아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외치는데 거꾸로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욕을 해제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그야말로다가 저 많은 대중들의 소리를 들을 적에는 완전히 노아가 그야말로다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요. 그러는데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평가할 것도 없어요. 다 물 귀신이 됐으니까. 예? 물속에 다 귀신들이 되었어요. 빠져갖고서. 불쌍한 인간들이 됐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말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들만 살겠다고 저기다가 방주를 짓냐? 그러면서 입을 삐죽삐죽 해가면서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많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말대로 됐어요. 그들만 살았어요. 지들은 죽고 지들만 살라고 그렇게 한대야 그랬더니 그들만 살고 지들은 죽었어요. 그럼 지들만 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거기에 합력해서 자기네들도 살 것이 아니라 욕만 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서 그럽니다. 아주 지들끼리 천년만년 살라고 믿는디야.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살라고 아주 안 죽는디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삐죽거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라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냐고 욕이나 하다가 지옥 가는 인간은 지옥도 믿지도 않았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구교 합해서 2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전부 바보들입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참으로다가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39대를 한 대 가만 39대를 5번씩이나 의도 맞춰가면서 장가도 안 들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불쌍한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불쌍한 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온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심판도 안 하는데 심판을 한다고 그 말씀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인 것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꼭 믿는 거예요. 말씀을요. 꼭 믿어요. 부모님이 말씀해 준 거 애들이 꼭 믿어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예언의 청량줄이 있습니다. 예언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 갖고서 앞으로의 시대는 예언을 모르면은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도 모르니까 소경이죠. 앞도 모른다는 뜻은 뭐냐? 눈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이 보이는 게 눈을 가진 사람이요. 소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 이거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다가 되어질 예언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예언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예언입니까? 성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이 절대적 예언이지요. 절대적 예언이에요. 요즘에 폭풍이 불어오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거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찾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예언이 말씀이 마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강하게 지구에 닥치게 되고 황폐하고 찌그러진 지구가 올 적에는 그때는 태양이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것의 경고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져 갖고서 완전히 깜깜해지면 그때 가서야 이제 울고불고 뭐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등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등과 기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는 거지요. 그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바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불이 밝혀지면 다 보이는 거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등불도 모르면은 깜깜해 갖고서 죽는 거요. 노아의 방주에는 예언의 청량줄, 다림줄이 있고 노아의 방주에는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예표로 보여진 것이며
불바다가 되는 지구 종말에도 살아남는 비결과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어도 죽지 않는 방주 권세의 노아가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방주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예표이며 세상은 망하도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듯이 노아 방주는 방주 권세가 있는 영생의 열쇠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불타지 않는 노아 방주는 죄악과 상관이 없으며 세상과 상관이 없으며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 죽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하늘의 천막이며 완전 보호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마지막 시대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며 방주이며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왜 안 죽었습니까? 인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 하나님은 왜 다른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주에 있기 때문에 방주의 권세를 받은 노아의 예언을 무시한 자들은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방주의 권세는 심판권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노아의 방주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60억의 인구가 다 얼굴이 틀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짐승 중에 만물의 영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왕인 것입니다. 왕. 동물 중에서는 왕이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지혜들을 받고 그래갖고서 다른 데로다가 교만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들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고 정신적이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60억의 인구를 다 따르게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사람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시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시를 보면은요, 다윗이가 쓴 시보다도 더 잘 썼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쓴 시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준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께서 준비된 노아의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잇 애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에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성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믿음을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가만하게 속구하소서.